거친 들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만났습니다. 야곱도 베델 광야에서 만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용광로와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나 산이나 바다나 거친 광야와 깊은 숲속, 병상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적인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본문에 나오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은 어딜까요? 유대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좋은 땅, 평평한 곳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거친 들과 유대 나라의 거친 들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거친 들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 광야는 거친 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갈이요, 이리떼가 있고요,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거칠어요. 모든 것이 삭막한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흙먼지입니다. 돌과 자갈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물이 있어서 과일이, 나무가, 풀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삭막한 거예요. 유대 나라의 경우 저주받은 땅일수록 더 황폐하고 거칠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든 땅이든 저주를 받으면은요, 험악해집니다. 거칠어져요. 삭막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유대 나라의 경우 저주받은 땅인데 한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명했던 밧세다 광야. 그런 밧세다 광야였지만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저주를 하고 나면은 그 땅이 사막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무슨 말이냐? 죽음이란 얘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친 들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주를 못 하잖아요. 뭐 하나님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는 것은 좋지만은 저주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황충이 토지 소산을 먹어버리는 것이 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 아라비아해를 건너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야라는 광야가 있는데 메뚜기가 7cm나 된대요. 7cm면 큽니다. 그런데 1년에 그 지역의 사막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키가 2m나 되는 티셔츠 나무가 있대요. 근데 1년에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그 나무가 52그루. 물론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메뚜기가 와서 그걸 다 갉아먹는 게 52그루씩 먹는데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같은 데서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황충이 날라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풀이란 풀, 자라나 있는 모든 푸르른 것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 세네갈, 니제르, 수단, 에티오피아,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생산할 수가 없어요. 강렬한 태양과 풍부한 먹이가 있어서 메뚜기가 그것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는 나무나 풀이 있지만은 메뚜기 떼가 그걸 싹 매년마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피폐한 거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주하는 게 무서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땅도, 회사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으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불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은 땅으로 또 인도해요. 저주받은 땅으로. 거기가 어디에? 거친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들도 그냥 평평한 좋은 들이 아니라 거친 들. 그게 뭐예요? 돌과 흙먼지와 자갈과 아무 풀이나 나무가 없는, 물도 없는 그런 거친 들로 그들을 이끌고 간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좋은 땅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본문 보니까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뭘 한다고요? 위로한대요.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교육시키겠다. 깨닫게 하겠다. 훈계하겠다. 그런 뜻이 14절에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겠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교육을 시키고 깨닫게 하겠다. 이게 바로 저주의 땅이다. 오늘 14절 보니까요. 호세아서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징, 호세아서가 이 선지자 호세아가 쓴 이 호세아서 내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부부관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꼬임에 빠졌어요.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한 거야. 그 땅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사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다 퍼져나갔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저주를 받아서. 왜? 신랑인 남편인데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긴 하나님이 그 땅도 저주하고 사람도 저주한 거야. 그래서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하고 거친 들로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돼서 거기서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계유하겠다. 여기서 계유가 나오죠. 계유의 원뜻이 뭡니까? 꿰다. 이건 뭐냐? 설득하다는 얘기예요. 꿰다, 설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이냐 해석하면 내가 너를 설득해서 거친 듯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너를 위로해 주겠다.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의 꿰매 빠지지 않았느냐? 이방신에 빠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꿰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거친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이 땅이 저주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교육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위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 겁니다.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악한 자를, 나쁜 청소년 친구를 사귀면 그 길로 빠져요. 그러나 좋고 선하고 착한 그 친구들 만나면 또 그쪽으로 성품이 또 온화해집니다. 변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간 사람들 보세요. 거기서 친구 만나서 거기서 또 계략을 꾸며가지고 사회에 나오면은 또 범죄를 저질러. 끼리끼리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개가천선해가지고 뭔가 변화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도 또 그 감옥의 친구들과 연락해가지고 또 나쁜 짓을 도모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고. 근데 좋은 친구들 보세요. 착한 친구들 보세요. 이와 같이 친구들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감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계유를 당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꼬임을 받느냐, 누구의 설득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꼬임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계유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계유를 우리가 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이 담배 냄새 조금만 냄새가 나도 금방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이 주위를 돌아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꼭 있어.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 대학의 티모 굿이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술지 셔클레이셔란 그 최근호에다가 글을 기고를 했는데요.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자보다 심혈관 시스템이 담배 연기를 맡으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깨끗한 심장, 폐를 갖고 있는데 담배 그 냄새를 흡입하면 예전에 담배 폈던 흡인자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야, 빨리. 왜? 저항력이 없는 거야.
이미 핀 사람은 면역 생기고 뭐 이미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확 하는 게 아닌데, 발병이 되는 게 아닌데, 비흡연자는 깨끗한 폐를 갖고 있으니까 금방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이 고여 있는 거하고 깨끗한 음물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더러운 고여 있는 물에다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부면은 표시도 안 나요. 왜?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깨끗한 물 고여 있는 그 옹달샘 같은 데다가 더러운 물 한 바가지 부어보세요. 금방 더러워져요. 그만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래서 나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금방 넘어가. 왜? 안 당해봤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속이는 게 더 쉬워. 근데 악한 사람은 이미 당해봤어. 이미 겪어봤어. 또 자기도 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꼬임이 들어온다, 계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쳐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받는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합니다. 직접 공격하는데 직접 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간접 공격을 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귀 사탄의 꼬임에 이방 신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 저주를 한 거야. 그러니 황폐화되지 않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유는 나쁜 사람이 쓸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계유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꾀고 있단 말입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너 그거 만지지도 말아. 불행한 거야. 불결한 거야.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 거기에 설득해서 넘어가면 안 돼. 나를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야.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그 꾀임에 계유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14절이 그거예요. 내가 저를 계유하여 설득하여 꾀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귀의 계유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를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계유하여 내가 너희들을 설득하겠다. 글로 가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낱말의 뜻 가운데는 이 설득하다, 설득당하다라는 뜻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낱말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설득당하다. 또 설득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네. 믿으니까 설득당한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설득을 당하니까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니까 설득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가지고 설득을 하긴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과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 데서 포도원을 주겠다는 게 이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새롭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세상에 아니 포도원을 주겠대. 말로 위로하고라는 이 뜻, 원뜻에는 뭐냐? 마음에 대고 말하고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말로 위로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마음에 대고 말을 하고 마음속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잘못의 결과이긴 하지만 저주를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땅은 거칠어졌지만 누구도 원망을 못해요. 자기 자신들이 지금 실수를 범한 거잖아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가 죄를 졌는데 위로받지도 못하고 위로할 수도 없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개유해서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라 합니까? 위로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포도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상처난 곳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연고를 발라준 거야. 아픈 곳을 위로해주고 싸매지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저주를 했지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해 주셨어요. 네. 채찍도 줬지만 당근도 주신 거야. 저주를 했지만 축복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참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입술로만 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도와줄게 돌아와라.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던 거친 들, 이스라엘들이 망하고 전쟁터였던 그곳, 실패하던 바로 그곳 들판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14절, 1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지 않느냐? 거친 들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그곳에 포도원을 지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의 일터의 삶 가운데 포도원이 새로 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 이게 기적이잖아요. 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포도원을 만들어요? 다 죽지요.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주시겠다. 보세요. 포도원은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예요.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의 주된 농업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포도나무만 나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성경에 보면 다 포도나무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비유로, 상징으로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주된 농업, 지금도 농업이 바로 포도 재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이 전쟁으로 망해지고 불에 타버리고 무슨 말이냐? 피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라는 게 뭡니까? 상징적으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원래의 젖과 끓이는 흐르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그런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예전에 누렸던 그 축복과 행복으로 다시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계유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거친 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와요. 다시 말한다면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할 때 포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러한 저주가 있구나.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신 거예요.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가 뭡니까? 죽음의 골짜기예요. 뼈가 있는 곳이에요. 악을 골짜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죽어있는 심령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물질의 풍성함에 포도원을 주셨으면 이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영육 간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집도, 가족도, 땅도, 포도원도, 생명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겠다. 포도원도 주고 악을 골짜기에다가 소망을 주겠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IMF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회복된다 했더니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3년 동안 그냥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죽고 엄청난 고통이에요. 말 그대로 악을 골짜기야. 생명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직장도, 돈도, 명예도, 삶도, 생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과 용기는 잃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씨예요. 그것까지 꺼져버리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어. 그 믿음의 불씨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다시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는 마지막 보루다 이겁니다. 그것까지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악을 골짜기 그것은 죽음의 땅 아니냐. 거기다가 소망을 삼게 해주겠다. 이 악을 골짜기는 요단강 서편 여리고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죽음의 계곡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왜 패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훔쳐왔잖아요. 하나님은 다 놔두고 와라. 다 불태워라 했는데 아까우니까 가지고 와서 텐트 밑에다 숨기고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처형한 장소예요. 악원 골짜기. 그래서 죽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주겠더래요. 이 악월 골짜기는 환난, 절망, 실패, 고통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의 악월 골짜기, 마른 뼈들, 죽음이란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야. 희망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의 어둠, 흑암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소망을 주겠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것은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지만은 하나님에게 당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징계라고 하더라도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 아픔, 그건 축복을 주게 한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하고 떠났지만은 이방 성긴을 섬기는 그런 간음을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또 개유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설득하고 악월 골짜기라는 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으잖아요. 돌아오고 있잖아요. 회복된 땅이에요. 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어 거기서 아직까지 학대받고 있어요. 21세기인데도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학대받고 있다니까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 곳마다 학대받고 또 테러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흩어졌던 아들, 딸들을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학교까지 공부 무료로 시켜주겠다. 너희가 집을 사면은 무이자로 집을 공급해 주겠다. 다 모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자기네 땅은 안전하잖아요. 누가 침범해 오지 못하잖아요. 보세요. 이번에 터키라든지 티르키라고 이름 바뀌었지만 거기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지진으로 인해서 막 죽고 5만 명 이상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모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요. 암탉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월 골짜기에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들에도 거친 들에 나가서도 포도원을 만들어 주겠다 하잖아요.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유,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광야 외로운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깊은 절망과 좌절에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됐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환경이 다 회복될 거예요. 변화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배신했지만, 이방신을 섬겼지만,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또 있어요.
오늘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들에서 포도원이 생기고 아골 골짜기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